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함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그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목토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민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그리에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의 건축이 감추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국가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경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를 용하리로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전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살았던 네 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두 그림, 광야, 사막과 감옥 같은 그런 곳을 지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야, 사막은 꼭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른 풀과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헤매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죄를 지은 죄수가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 빠지고 중독돼서 감옥처럼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했는데 정작 자유가 아닌 인생의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감옥을 그 논문을 깨뜨리고 감옥문 쇠빗장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어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림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범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 삶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들이우게 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그림자,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건져 올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건져 올려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져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이제 23절 32절에 나오는데 바다, 광풍이 부는 바다 같고 배가 깨지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를 치면서 높이 떴다가 가라앉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영혼이 녹는다 하는 탄식을 할 정도로 극심한 뱃멀미, 이리저리 구르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다의 지경을 말하고 이런 일이 바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도 경제태풍, 질병태풍, 여러 가지 많은 바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강한 태풍을 만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모습을 4개의 이 경우를 통해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 목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변해서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염전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사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도 그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또 섞여서 어리석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또 그들마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환난과 광풍과 감옥 같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시 정반대로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내 삶이 샘물 같아지고 좋은 포도원 같아지고 풍성한 목장과도 같아져서 이런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